김준수 형제는 내일 2시까지 입소를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 생각날 때마다 동주가 군대 8월 달에 갔으니까 10월, 11월, 12월 또 석 달 만에 또 우리 교회 우리 운동원이 또 군대를 가게 되었습니다. 하여튼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 많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0년은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한 해였습니다. 2020년 마지막 주일 연종주일까지 삼일체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무한 감사하며 성도 여러분들도 모두 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중직자들 또 재직들 주일학교 중고등부 대학 청년부까지 수고했습니다. 찬양대도 1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교회 구석구석에서 섬겨주신 경서인들 모두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주님이 모두 아시고 다 갚아 주실 것입니다. 끝까지 인내하고 이 우한 코로나와 싸워서 반드시 승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2021년도는 신축년인데 아마 소해행인가 그럴 겁니다. 신축년인데 우리에게 무슨 일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신앙의 경주를 감당해야 합니다. 내년에도 코로나와 싸워야 하는데 확진자가 한 명도 없이 방역 수칙을 지키면서 주님이 주신 우리 직분과 사명을 우리 교회 중심으로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2021년도에도 성경과 기도와 성령 충만함으로 천국을 향하여 나그네 인생으로서 신앙의 경주를 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한 번 더 2020년 마지막 주일 연종주일까지 함께 동행하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하고 삼일체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무화과나무, 우리 주님이 무화과나무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복잡한 의미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당시의 시대 사람들에게 들으면 쉽게 알 수 있는 내용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저도 이스라엘에 갔다 왔는데 이스라엘에서 무화과나무가 잎이 나면 여름이 가까이 왔다고 하는 신호입니다. 무화과가 잎을 내면 여름이 오는 것처럼 세상의 끝이 가까이 왔다. 그 세상의 끝이 올 때 이러한 징조들이 나타날 것이다. 종말이 가까이 왔으니까 이 말씀을 깨닫고 오늘 참 이 말씀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잘 보세요. 36절에 제가 자주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하는 거죠. 하반절에 보니까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사도 바울은 우리 모두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이다. 사도 바울이 선언했습니다. 예,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다 설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인자 앞에 서게 될 것이고 그 서는 그날까지 뭐라고요?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각성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계 역사는 절대 우연의 반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하에 모든 일들이 주님의 뜻과 섭리가 진행된다는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도,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하나님의 주권하에, 주님의 절대 주권하에 시작하고 진행하고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3절 만물이 주로 말미암고 주로 시작하고 주로 진행하고 주로 말미암아 마친다고 했어요. 세세에 무궁토록 하나님께 영광이 있을 것이다 그랬어요. 세상의 역사는
처음과 끝이 종말이 있습니다. 세상의 종말 그리고 개인의 종말. 세상 종말이 올 때 사탄의 역사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혼돈과 미혹과 환란이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각종 징조들을 분별하고 마지막 때에 징조가 주는 의미가 무언가를 우리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마지막 때의 징조를 보아야 합니다. 자, 따라합시다. 마지막 때 징조를 보아야 합니다. 볼 줄 알아야죠. 마지막 때의 징조를 볼 줄 알아야 돼요. 현상을 볼 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뭔 말인지 이해가셨습니까? 예? 넉넉고 있으면 안 돼요.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원리를 통해서 잘 분별해요. 아니, 눈은 눈인데, 육신의 눈은 가져가지고 세상 소식은, 세상 이야기는 그렇게 밝게 보면서 영의 눈은 가리워져서 영적으로 맹인이 되어서 세상에 일어나는 일, 자기에게 일어나는 일, 또 현상들을 분별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냐는 거죠. 참으로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어떻게 해요? 항상 기도하여 깨어있으라. 항상 기도하여 깨어있으라. 항상 기도하여 깨어있으라. 주님이 직접 무화과 나무 비유를 통해서 이 앞에 9절 20절부터는 환란 때에 인자가 오기 전에 환란을 당하는 것. 이 내용이 마태복음 24장은 복음서의 종말장이잖아요. 똑같은 내용이에요. 자,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세상 끝에 이 종말일 때 마지막 때에 나타날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신 첫 번째로 거짓 선지자들의 출현과 미혹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000년 동안에 거짓 선지자들이 계속 예수님 이후에 계속해서 거짓 선지자들은 계속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을 미혹하고 저와 여러분들을 시시때 때 미혹하고 있습니다. 21세기 들어오면서 유난히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신천지의 이만희, 구원파의 박옥수, 하나님의 교회의 장길자, 아시죠? 장길자. 저 안상홍의 부인인 장길자. 이 여자가 지가 하나님의 하늘 어머니래. 하나님의 어머니랍니다. 왜 성부는 있는데 성부 아버지는 있는데 왜 이 어머니는 왜 없냐 이 말이죠.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 다음에 JMS 정명석이 있고 다락방 예원교회 유광수가 있고 예수중심교회 이초석 자칭 예수라는 사람들이 마지막 때 불길처럼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여 어떻게 지옥으로 끌고 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목사들도 넘어가요. 장로들도 넘어가요. 권사들도 넘어가요. 장님지사 말할 수가 없어요. 내 믿음과 신앙을 지킨다는 것. 여러분, 내 믿음을 잘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을, 신앙을 자식이 지켜줘요? 부모가 지켜줘요? 아니면 다른 어떤 사람이 지켜줍니까? 자기가 지켜야 되는 거예요. 자기 믿음 1대1이에요. 윤 목사가 늘 이야기하지만 구원은 1대1이에요. 신앙과 믿음 1대1입니다. 자극은 줄 수 있어요. 도전은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는 신앙, 믿음, 천국 가는 신앙, 믿음은 1대1이에요. 목회자 자녀라고, 장로 자녀라고, 권사 자녀라고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구원은 1대1입니다. 1대1. 예, 부모가 자식에게 자극을 줄 수 있어요. 믿음을 갖다 고양하는데 도전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죄 용서받아 거듭나서
주님을 만나는 것은 1대1로 주님과 1대1로 개인이 만나야 되는 거지. 목사가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선포하고 전하면서 그렇게 자극받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나는 것은 1대1이란 말이죠.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말도 안 되는, 저는 그건 참 은혜인 것 같아요. 아무리 이단, 아무리 꿀처럼 달달한 말로 사람을 호리고 유혹하고 이야기도 그게 분별이 돼요. 거짓말이네. 거짓말, 성경 말씀과 배치되네. 완전 이단이네, 마귀네. 그게 분별이 돼. 저도 이단들하고 많이 싸웠어요. 자취할 때 이단들이 방문 두드리면서 여호와 증인이나 안식교 사람들이나 두드리면서 찾아오면 성경들과 얼마나 많이 싸우는지 몰라요. 참 분별된다는 게 은혜고. 그런데 요즘은 목사도 넘어가고 장로도 넘어가고 권사도 넘어가고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답답한 일이에요. 그만큼 마귀가 이 종말의 때 마지막 때에 이 거짓 선지자들, 이단들을 통해서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가리켜 적그리스도의 천국이라고 표현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활동하는 것을 보면 과거와는 차이점이 있는데, 과거에는 그들의 사상이나 신분을 공공하게 드러냈는데 이 21세기는 엄밀하게 침투하는 전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마지막 때에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출현하여서 그리스도인들을, 저와 여러분들을 미혹하여 그 신앙과 믿음에서 떨어지게 해서 어디로 끌고 가려고 합니까?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합니다. 깨닫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보니까 이 종말의 때, 마지막 때의 말세의 때 성도들이 핍박과 박해를 당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역사의 코너에 몰리게 된단 말이죠. 예수께서는 성도가 악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로부터 핍박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본문의 예언은 본질적으로 종말론적인 견지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본장은, 누가복음 21장은 전체 소위 감난산 강화로 종말론적인 사건을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감난산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이 종말의 때에 마태복음 24장의 내용처럼 오늘 누가복음 21장도 그렇게 선언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핍박을 당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박해를 당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오늘 이 21세기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심각할 정도입니다. 악인은 그 자신의 악행으로 인해 고난을 받습니다. 그러나 의인은 자신의 선행으로 인해서 악인들로부터 고난을 받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2장 9절에. 특히 성도의 경우에 있어서 그들은 경건생활, 성화생활을 추구하고 진리 안에서, 예수 안에서 거함으로 인하여서 핍박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핍박을 당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도가 예수의 이름으로, 자 12절 보세요. 누가복음 21장 12절에 이 모든 일 전에, 자 오늘 보니까 이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아닙니까? 제자들이 성전을 보면서 넉넉고 있을 때 예수님이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선생이 오실 때 무슨 증거가 있겠습니까? 가라사대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봤죠. 두 번째, 오늘 핍박이 있을 것이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2절 보세요.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을 인하여 너희에게 손을 대어 핍박하며 해당과 옥에 넘겨주며 그 다음에 임금들과 간장들 앞에서 끌어가려니와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온갖 핍박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예는 1차적으로 예수님 당시의 제자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루어졌습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의
빛된 행실, 소금된 행실, 착한 행실과 함께 복음을 전파로 복음 전파로 인해서 고난받고 핍박받고 환난을 받고 순교에 이르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베드로 요한은 그리스도를 전파한다는 단 한 가지 이유로 인해서 예루살렘 공회에서 재판을 받기까지도 하였습니다. 또 맞기도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외부로부터 얼마나 심각한 고난을 받았으며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33절까지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사도 바울이 고난이 심했으며 핍박이 심해서 살 소망까지 잃어버렸다고 했어요. 여러분 2000년 전에 복음 전하면서 당한 육체적 고난은 여러분 육체적 고난은 가히 저와 여러분들이 체험해 볼 수도 없고 아마 우리가 죽을 때까지 체험하지 못할 가히 엄청난 핍박을 당했어요.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복음 말씀은 종말론적 견지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됩니다. 말세가 종말이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악의 세력은 사단의 세력은 더욱더 득세하여 교회와 성도들을 저와 여러분들을 핍박할 것입니다. 제가 예언할 수 있습니다. 왜? 지금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잖아요. 확실하죠? 제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욕을 먹고 이렇게 탄압받고 핍박받고 이렇게 박해를 받은 적은 저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재림이 가까우면 주의 제자들이 모든 사람들 심지어 자기 가족들과 친족들에게 미움을 당할 것이라고 경고하였습니다. 자 16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16절에 보니까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가장 가까운 사람이 바울이 표현한 대로 우리 친척 안에 가족 안에 원수가 있다고 그랬어요. 네, 일제시대 유교 때도 그래 했습니다. 악인은 그 속성상 의인을 핍박할 수밖에 없으며 또한 의인은 하나님의 영광과 의를 추구하는 열심으로 인해 악인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는 것은 피할 수 없는 당연한 결과입니다.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요. 여러분 고난받는 것, 핍박받는 것, 박해를 받는 것, 탄압을 받는 것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고 했어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교회 다닌다는 이유 때문에 피부적으로 핍박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예수께서는 여러 설교에서 제자들이 어떻게 핍박에 대처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핍박을 당할 때, 박해를 당할 때 따라합시다. 인내해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인내해야 합니다. 19절 보세요. 19절. 누가복음 21장 19절에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라. 예수님의 말씀에 강조되는 바는 핍박에 대한 성도의 인내의 중요성. 핍박을 당하면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핍박을 당하면 인내하라는 것 같다. 사람들에 의해서 핍박을 당하고 세상 가운데 핍박을 당하고 정부에 의해서 핍박을 당하고 아니면 진짜 가까운 사람에게 핍박을 당하든지 물질의 핍박을 당하든지 육체적 핍박을 당하든지 핍박을 당할 때 어떻게 인내하라고 하시는구나. 끝까지 견디라고 하시는구나. 참으라고 하시는구나. 성도의 이 같은 인내는 단순히 고난을 무방비적으로 환난을 핍박을 박해를 무방비적으로 받아들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주님의 도우심에 대한 주님의 자비와 긍휼과 사랑에 대한 확고한 소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주님을 이런 고난을 통하여서 이런 핍박을 통하여서 주님을 체험하는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과 계기로 삼아야 한다. 좀 여러분, 목사가 이런 이야기할 때마다 진짜입니다. 우리는 진짜 피부적으로 지금 박해를 핍박을 당하고 있을 때마다 어떻게 됩니까? 더욱더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더욱더 주님을 의지해야 돼요. 더욱더 주님께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그럼 여러분, 이렇게 박해와 핍박을 당하는데 누구한테 소망을 둘 거예요? 누구를 의지할 거예요? 남편을 의지할 거예요? 부인을 의지할 거예요? 자식을 의지할 거예요? 다 자기들도 힘들어 죽을 판인데. 자, 15절.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제와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18절.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치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입니까? 이거 확실하게 믿어야 돼요. 핍박을 할 때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피할 길을 주신다고 했어요. 시험 당할 전에 그 시험을 이기도록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또 뭐라고 여기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머리털 하나라도 상하지 아니할 것이다. 목사님, 머리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하죠? 머리 없어도 주님이 다 보호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인내는, 이 말도 중요해요. 인내는 믿음과 불가분의 관계,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다. 믿음의 사람은 인내의 사람이다. 믿음의 사람은 끝까지 견디고 인내하는 사람이다. 그건 확실한 것 같아요. 믿음의 사람은 참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인내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견딥니다. 믿음의 사람은 끝까지 신앙의 경주를 감당합니다. 그러니까 믿음 이끌어 인내 이끌어 믿음이라고.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야고보 사도가 믿음을 인내보다 선행하면서, 야고보 사도는 믿음을 인내보다 선행하는 것은 본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인내의 모범을 보이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자신에게 주어진 부당한 핍박까지도 끝까지 인내로서 이기신 분이십니다. 주님께서 친히 이와 같은 삶의 모범적으로 사셨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너희가 내 이름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베드로 사도는 선행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성도가 핍박을 받을 때 인내로서 참고 견디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어려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욥의 시를 들면서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로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 권면하였습니다. 야고보 5장 10절에 우리는 코로나의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유무형의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정부나 시청이나 구청이나 또 동사무소에서 기가 막힙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네? 저희 식찰에 있는 교회는 경찰하고 구청 직원하고 동사무소 직원이 와가지고 여기 찬송 부르면 안 됩니다. 기가 막힌. 찬송 부르면 안 됩니다. 통성으로 기도해서도 안 됩니다. 대표 기도해서도 안 됩니다. 그래, 목사님이 설교만 했다잖아요. 아니, 우리 대한민국 이 자유민주주의 대명천지 우리 한국 교회 속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경찰, 공무원, 구청, 동사무소 직원이 와가지고 뒤에 앉아가지고 찬송 부르면 안 됩니다. 기도하면 안 됩니다. 통성기도하면. 어떻게 일제시대 때도 6.25 때도 없었던 일을 그 목사님이 탄식을 하고 그렇게 자기가 저항하거나 싸우지 못하고 무기력하게 자기가 설교만 했대요. 설교만.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해요. 감시하면서. 그게 지금 한국 교회에서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는 모습이란 말이죠. 목사님이 얼마나 괴로워하실 건지. 성도들이 다 있는데, 성도들이 다 있는데 뒤에 앉았어. 우리가 핍박과 박해를 받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인내해야 된다 했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드러내는 기회로 삼아요. 윤목사 목사님 너무 중요한 말 했어요. 이런 핍박을 당할 때, 박해를 당할 때, 고난을 당할 때, 환난을 당할 때 내가 이럴 때일수록 예수 믿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드러낼 줄 알아야 돼요. 이런 이 우한 코로나가 창궐할 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증거하는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핍박에 대한 성도의 태도 중에 인내가 비교적 소극적이라면, 적극적인 자세가 뭐냐?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 여러분들 중세에 흑사병이 창궐하고 스페인 독감이 창궐할 때 교회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 그 창궐하는 지역에 가서 시체를 치우고 죽었던 사람들 시체를 치우고 그 사람들에게 양식을 나눠주다가 그래 바이러스에 감염되고 죽은 그리스도인들이 숱하게만 그래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야,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저런 모습이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모습이 저런 모습이구나.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교회도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이 우한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실을 드러낼 수 있어야 돼요. 이야기할 수 있어요. 부끄러워하지 말고. 워낙 교회에 욕을 많이 먹고 교인들이 욕을 많이 먹으니까 나 교회 다닙니다. 예수 믿습니다. 말 못하는 사람 정말 많이 있어요. 제가 압니다. 악인의 핍박이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그들의 신분을 악인의 핍박이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그들의 신분, 아이덴티티를 만민에게 밝혀주는 계기가 되어 결국은 복음을 전가하는 절호의 기회로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로마 콜로시움에 유명한 교부들, 속사도들 전부 다 로마 콜로시움에 어떻게 됐습니까? 이 잔인하기 그지없는 황제들이 어떻게 했어요? 야, 내가 황제인데 로마 황제 만세하며 내가 너희들을 이 콜로세움을 로마의 콜로세움 경기장에서 황금마차를 태워서 로마 시민권을 주고 너희에게 자유를 줄 것이다. 그러나 예수 황제를 믿는다면 너희들은 맹수의 밥에 사자와 호랑이 밥이 될 것이다. 그런데 교회 역사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로마 황제 만세하고 그 원형 경쟁을 떠난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로마 사람들은 사자들이 덤벼들어서 뼈 하나 남기지 않고 하기사 보통 1주, 2주 사자를 굶겨두니까 눈에 뵈는 게 없죠. 어린아이부터 예수 믿는 어린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사자가 덤빌 때 아무 저항도 안 해요.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예수님 당신만이 우리의 황제이십니다. 예수님 당신만이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그렇게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순교했다죠. 그래서 로마의 시민들이 야, 예수쟁이들은 우리하고 다르구나. 저 극한 한란과 핍박 속에서 순교 가운데서도 자기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구나. 다르구나. 근데 우리는 뭐죠? 저와 여러분들은 뭐죠? 이 교회사를 볼 때마다 부끄럽기 거지가 없는 거죠.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동안에 복음 전파를 하셨지만 예수님께서 친히 고난받으시는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십자가의 핍박과 고난을 통해서 박해를 통해서 당신이 구원자요 구주요 메시아 되심을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를 복음을 극명하게 선포해 주셨습니다. 성도의 고난이 유익한 것은 고난 자체 때문이 아니라 고난을 통하여서 핍박을 통하여서
박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악인과 성도의 정체가 극명하게 드러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악인의 부당한 핍박 앞에 직면하여도 도리어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됩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마태복음 5장 12절에 기독교 역사를 보면 외형적인 요건에 순탄할 때보다는 시련과 핍박과 극한 환난이 닥쳐왔을 때 더욱더 교회는 왕성했고 복음이 왕성했고 교회가 왕성했고 부흥하는 역사를 우리는 교회사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어둠은 빛의 존재를 더욱더 부각시킵니다. 마찬가지로 악인의 핍박은 성도의 양자됨과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됨을 분명히 밝혀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2020년 1년은 우한 코로나와 한국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엄청난 탄압과 박해와 핍박을 경험하고 있는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만큼 교회를 탄압한 적이 어디 있습니까? 군사 독재 정부도 그렇게 하지 못하였습니다. 한국교회를 적폐로 오고 있다는 사실이 괴롭습니다. 내로남불의 실제 사자성어가 아시타비, 요즘 유행하는 단어입니다. 아시타비 뜻이 뭐냐면 나는 바르고 남은 바르지 않다. 나는 바르고 남은 바르지 않다. 나는 문제였고 니는 문제있다. 그겁니다. 아시타비, 내로남불. 한국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그렇게 보고 있고 이것이 핍박이요 박해인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도 우리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사회적 거리두기하고 마스크 끼고 소독하고 방역하고 그런 수칙을 지켜야 됩니다. 계속적으로 유무용으로 물리적으로 공격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인내합시다. 인내합시다.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계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